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시작. 왜 이렇게 난해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잠깐, 우리 오늘 성가대에 저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성가대 앉은 우리 승훈 집사님하고 아라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냥 제가요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정의 생각하면 주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좋은 그런 삶의 터전을 주님이 주셔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됐다 하는 구원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의 구원을 말씀을 해요. 하나는 이미 받은 구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받은 구원 위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기본 구원, 칭의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는 말은 이루어 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워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것을 이름을 건설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신학적으로는 성화구원이라고도 불렀어요. 우리는 나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그 천국이 진짜로 내가 그 천국의 사람이 되고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래요.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이에요. 그것이 떨어지면 이것이 이미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은 사람은 다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해요. 어떤 교회 이름이 백배교회예요. 아, 진짜 좋더라고. 백배교회. 그 백배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농사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수확한 게 100배. 30배는 농사가 잘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30배. 60배는 풍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귀가 뺏어가고, 어떤 사람은 해가 뜨면 뿌리가 말라 다 죽고,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과 재리에 기운이 뺏겨서 죽어버려. 그래서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똑같아요. 부흥은. 부흥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회를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흥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양적인 성장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가적인 은혜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말씀 듣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100배, 30배, 60배 그런 결실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구원 받았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내 행위와 공로주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듣고 깨닫고 진리 이해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혹시 그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따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을 받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능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이왕이면 100배 맺어봅시다. 시작. 예, 이왕이면 100배 맺어보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대옥 학성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가 무엇입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시가 무엇입니까? 이 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잘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잘 자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릴새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뿌려지는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말씀이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성화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 어디에까지 가야 됩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확해요. 구원은요, 너희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려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복음적인 것을 말해요. 복음,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먼저 말해주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하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도덕적인 타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8장에 가면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장 마지막에 그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가는 목적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아멘. 믿어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믿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루어지는 구원, 도달하는 구원, 성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것은 기본 구원, 칭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조명되어지고 역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합해서 우리가 유익할 때 어디에 유익한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길,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 따라 살아가야 될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결정하는 것.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원리,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빼놓고 우리 뭘로 우리 삶의 원리를 삼으시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세상 풍습이 나를 이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의존적 사고를 하고 계시의존적 판단을 하고 계시의존적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성경이 내 길라잡이가 되고 교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이 뭡니까? 잘못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찔림을 받고 거기에 내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제대로 책망을 받으려면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야 내가 어찌하여야 할꼬? 그는 은혜 받는 거예요. 이를 갈면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요 도전이에요. 그럼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저를 때리셔갖고요, 제가 시험에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말해준 것만 해도 괜찮지, 말도 없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목사가요 한 사람 놓고 설교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수백 명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마음에 찔림 받은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께 경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가면 책망을 많이 받음으로 내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주의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건 뭐죠? 삐뚤삐뚤한 거를 반듯하게 잡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무슨 공작 같은 걸 많이 했거든, 학교에서. 철사 갖고 오라 그러면 철사를 어디 찾아보면, 전에 우리 요즘에는 철물점 가면은 매끈한 철사가 많은데 그거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철사가 없으니까, 잘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그래 고물 막 버려놓은 데 가면 철사, 꾸불꾸불한 철사가 있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 돌 같은 데다 놓고 망치로 탁탁탁탁 때리면 쪼개져. 그럼 그거 갖고 가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래.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뭘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구약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거는 속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부러져.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져.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바로 잡게 돼요. 그것을 때로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해요. 거울 보고 내게 더러운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잖아요.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 길, 그 길이 정직한 길이요, 그것이 구부러졌을 때 펴는 거예요. 그것이 뒤틀려 있는 것을 폐역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뭐를요? 우리의 구부러진 삶을, 우리의 구부러진 생각을, 우리의 구부러진 사상을 반듯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자라가야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은 자기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의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먼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 그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한 우리 마음밭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 근데 좋은 밭이 뭘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밭인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그것이 우리 마음밭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일까요? 우리는 이리저리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좋은 밭은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나무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첫째, 좋은 밭,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느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마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밭입니까? 아닙니까? 길가가 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상의 분주에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전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거니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결실도 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분주한 마음이고 그들의 삶에 바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삶에 바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탐욕과 세상에 속해 있는 원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지만 그들은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빼앗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으로 그 마음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밭이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밭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입니다라고 하는 반응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들어도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기에 천국이 우리 속에서 말씀의 씨앗 때문에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은혜 안에 강한 자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은혜 안에 강한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실 때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 돌, 우리나라처럼 돌 골라내면 되는 그런 밭이 아니고 그냥 반석처럼 밑에가 아직 집안이 돌인데 그 위에 흙이 얇게 쌓여져 있는 게 돌밭이에요.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가 나. 뿌리가 내렸어요. 근데 뿌리가 더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딱딱한 돌이 있어. 이 돌이 뭘까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딱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속에서 자리하고 역사하고 세력을 얻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합니다. 4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합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아이고 빨리 좀 따라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올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 돼서 그런 말씀이 쫙 와서 나에게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 은혜를 받았어.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영사 씨가 따라하세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된다. 내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면 환난, 박해,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말씀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 그 고난, 환난, 박해 속에서도 나는 자라가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해. 아멘. 내가 겸손해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것, 딱딱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은혜는 낮은 대로 흐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로마 10대 황제가 박해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환난, 고난, 박해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말씀이 교만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환난 속에 다 죽는다. 세 번째로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 없는 마음이 좋은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밑에는 어떻게요? 습기도 있고 이미 가시들이 자라나서 흙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놨어.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가시떨기의 기운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으니까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 죽어요. 이게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것을 주님 뭐라고 말해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재리의 근심 이런 것들이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은 마음이 나쁜 밭이라면 좋은 밭은 근심, 걱정을 물리친 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명설교가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새는 농사하지도 않고 추수해서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수고하고 길쌈에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아도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용사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다라고 넉넉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움, 그 기운이 말씀이 기운에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있다. 내가 주의 나라를, 내 삶을 주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가고 내 삶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창의성을 내가 발휘해 나갈 때에 나는 이 염려, 근심의 기운에 맡겨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갑을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옆에 보고 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갑을 걱정하지 마세요. 갑을 걱정이 뭔지 아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 거,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야. 그랬대잖아요. 수요일 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저녁에 비가 오면 우리 아이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랬대.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아기 감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 근데 걱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비 오면 그때 우산 쓰고 가면 되지. 왜 감기 안 걸리도록 옷 따뜻하게 입히고 포대기 덮어 갖고 가면 되지. 우리 삶에 걱정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이 80%래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것이 15%래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래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게 5%래요. 95%는 가불 걱정이고 5%는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하에서 내가 자유와 그 자유 안에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좋은 마음밭이에요. 좋은 마음밭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과 경건에 속한 마음. 좋은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는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이기는 마음. 이때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요.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시니에미라고 하는 건데, 시니에미라고 하는 건데, 이 시니에미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건가 하면 마음이 함께하다. 그것은 조금 더 가면 이해하다.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시니에미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이 말씀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일어나고, 이 결실은 우리에게 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님과 같은 사람.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이 결실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행복이 희락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